근데 이제 요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분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서, 내가 그분이 보시기에 신의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라서 그분께서 마땅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것은 처벌과 심판밖에 없었는데 그분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왜 다른 사람들 아니고 난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앞으로 우리 다 젊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 한 100년씩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출발하셨습니다. 어쩌면 전체 인생 중에서 우리의 지금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거의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저는 어릴 때 이 견인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견인차처럼 우리를 딱 걸고서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의 그 견인인 줄 알았어요. 견인한다라고 할 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20살 때, 고작 20살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막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기 전 그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며, 변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며, 너 딱 걸어가지고 구원으로 직행한다며, 너네는 구원받고 나서는 뭔 짓거리를 해도 다 회개하면 용서 다 받는다며, 그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말이 돼? 라면서 저한테 이제 따지시더라고요. 나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니까 그건 아니라면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긴 했는데 왜 아닌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걸어가지고 견인차처럼 끌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자면 perseverance예요. 그러니까 인내예요. 우리 그 비행 우주선 화성 탐사선 중에서도 perseverance가 있잖아요. 그 perseverance, 인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성도의 견디고 인내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비슷하지만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견인차처럼 끌고 가신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교리의 요지입니다. 이 오해받은 이야기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항상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특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이 명제,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존이 늘 이 은혜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전 첫 번째로는 먼저 유혹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혹.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차라리 유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는 유혹입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놓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대놓고 나한테 주먹질하면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내면을 헤집어 놓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유혹으로 제시하는 것들에는 돈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성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명예 같은 것들, 자기 증명, 그리고 안락함,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내가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도의 잘못 정도는 이렇게 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생각보다 대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이 한편에 있다면요,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냥 내가 지금 우리 문화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생활 할 거였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문화생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간에 희생하시고 감수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냥 한번 가주지 누구한테 가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신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면 속에 뭔가 진지한 고민과 결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유혹과 핍박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는 유혹이다, 나는 핍박이다 이렇게 딱 구분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날의 검처럼 이게 뒤엉켜가지고 막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뒤엉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좀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좀 적당히 그냥 믿는다고 하고 그냥 이 정도 선을 내가 지키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내 여러 취미 생활 중에 하나처럼 어떤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무슨 기독교인인가?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또 사로잡게 되죠. 자조적인 그런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 양날의 검이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처한 현실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산다.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 이것을 이제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이게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한 서기 60년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6년 AD 64년에서 66년 이 사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요. 네로 황제 미친 인간으로 유명하죠. 막 자기 동네 불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횡패 부리고 이랬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에 직면하고 있었고 더 큰 핍박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압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한 뿌리에서 나온 유대인인 사람들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너만 신앙생활하냐? 야, 너만 예수 믿냐?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야, 나도 교회 장로야. 야, 난 뭐 성경 몰라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뭐 깨끗한 척하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진짜 지독한 박해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 통해서 막 진짜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동족들이 믿는 종교와 그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말 그대로. 야, 믿지 마라고 했을 때 안 믿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유혹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안 따랐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버리는 핍박이기도 한 양날의 검. 그 상황이 바로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 제가 버전을 다르게 했네요. 이제 우리가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요건 새 번역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이것은 물론 제가 이제 무슨 어떤 신비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막 귀신을 봅니다. 막 지금도 여러분들 이 뒤에 처녀가 한 마리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로 내 눈앞에 어떤 영물들이 보여서 진짜로 그것이 내가 싸울 수 있는 어떤 상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도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구원의 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껏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한 속죄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본문 말씀이 이랬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띄어놔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글로리피케이션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미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설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신하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만큼 확실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끝까지 싸워.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처럼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싸움을 멈추지 마. 왜?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시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 영광 안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이미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이미 서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하든 하지 않든 성경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이미 참여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보다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살이가 무엇과 같다 그랬죠? 찰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겁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인생이다. 눈을 감았다가 뜬 것과 같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생은 영겁에 비하면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만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인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도 아는 이것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잠깐이니까 참아, 따끔, 주사 놓습니다. 따끔, 잠깐이니까 참으세요. 그냥 참아. 뭘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냐, 잠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이, 아무런 정신도 없이 그냥 마치 그냥 머릿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어카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두 발을 딛고 서서 승리의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명예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의 여정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기. 이 욥, 우리가 상반기 때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욥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욥의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죠. 야, 네가 욥을 봤느냐? 세상에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뭘 모르셔서 그런데요. 욥이 아주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핍박을 또 줘가지고 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에 이 욥이 부를 더 얻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요 그 속에서 이 욥이 죄짓지 않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봅니다.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이걸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빼앗아 가버리죠.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죽거나, 자식들은 다 죽었고 종들도 다 죽었고 종도 다 또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마저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친구랍시고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은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께 울분을 통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이 욥이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욥의 믿음을 보증했습니까? 누가 욥의 믿음을 보증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증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은 하나님의 보증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욥은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그래서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욥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몽땅 모아놓은 성경의 장이 한 장이 딱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요, 삼손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앞에 다 그런 스토리들 다 각설하고요. 이 부분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박수칠 만한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승리의 면모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힘을 제압하기도 하며 그런 구절들이 앞쪽에 나오죠. 그런데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35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믿음의 이야기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와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로만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저히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살게 된다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따위 싸구려 자본주의의 미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작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게 꿈이라면 그냥 용한 우리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된다고요. 굳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어렵게 이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잘 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돈 진짜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않을 수도 있다고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멋지고 찬란한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거 성도의 견인교리 아니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이야기가 끝난 바로 다음에
1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봤지? 너희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야.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왜?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달리기를 인내로써 달려가자라고 격려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격려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도대체 누가 붙잡으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창조자께서 붙잡으셨습니다. 누가 버티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완성자께서 버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이래로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로서부터 출발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과 유혹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립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을 저버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앞에서 진짜 믿음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잘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지. 믿음의 창조자가 계시고 완성자가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굳건함과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또 세 번역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참킬 자를 두루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올림픽 이미지죠.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 월계관에 씌워주는 그것입니다. 진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몇 안 되는 묵시록이죠, 계시록이죠. 근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요, 견디고 인내한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면류관을 하다가 야, 너 무슨 면류관이 야, 네가 뭐 한 게 뭐 있냐, 내가 다 했는데 하면서 그걸 받을 자격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수고했다. 네가 편안한 인생, 안락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다고 고생했다. 수고가 많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믿음을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 하늘의 노래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흔들리는 우리, 번민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연약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놓고 봤을 때는 포기하고 그만둘 이유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 그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나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짜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가서 주님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